2002년 방영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는데요. 그 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그냥 좀 해방되고 싶어 라는 대사입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며 지쳐가는 세 남매의 이야기를 그린 이 드라마는 화려한 전개도 극적인 반전도 없었습니다. 그저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담담하게 그려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공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인공 연미정은 말합니다. 나는 매일 싸우는 것 같아. 뭐랑 싸우는지도 모르겠는데.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고 반복되는 일상, 나아지지 않는 현실, 그녀가 갈망한 해방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무력감에서,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 어디 현대인만의 것이겠습니까? 2600년 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도 매일 싸우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뭐랑 싸우는지도 모르는 채 말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한 제국 아래에서 노예로 살아가며 그들이 간절히 원한 것도 해방이었습니다. 마치 연미정이 나는 왜 이렇게 살까라고 묻듯이 그들도 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방인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렸던 그 많은 제사와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성전마저 타락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에스겔 8장이 보여주듯 지도자들은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성전마저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버티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지금 절망의 끝,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 바로 거기에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포로 6년째 되던 어느 날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환상이 임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이 위로가 아니라 심판의 장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 있는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심판을 보여주셨을까요? 분명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왜 더 무서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에스겔은 이 무서운 환상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모두가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절망했던 그 순간, 그 절망의 끝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판처럼 보였던 그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떠나시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기다리고 계셨던 그 마음, 침묵이 아니라 큰 소리로 부르고 계셨던 그 마음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에스겔과 함께 그 장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에스겔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6년째 되던 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루살렘의 영적 실상과 임박한 심판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바로 전장인 8장에서 하나님을 먼저 성전의 타락상을 낱낱이 보여주셨고, 성전 안에서 행해지던 온갖 가증한 일들인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타락한 지도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소굴로 변해버린 충격적인 모습들 말입니다. 이제 9장에서는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의 귀에 들린 것은 큰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것은 왕이 군대를 소집할 때의 나팔 소리처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음을 알리는 선포입니다. 역대하 36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은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사야를 보내셨고 예레미야를 보내셨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40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의 회개를 외쳤지만 백성들을 듣지 않습니다. 에스겔 자신도 포로로 잡혀간 후 여러 해 동안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8장에서 보듯이 성전 안에조차 우상을 섬기는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잠든 자녀를 깨우는 부모가 처음에는 상냥한 음성으로 깨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임박하자 결국에는 흔들어 깨우듯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큰 소리로 외치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보면 이 큰 소리가 누구의 귀에 먼저 들렸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의 귀였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심판을 쏟아내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홍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먼저 알리셨고 소돔을 멸하시기 전에는 어떠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심판 이전에 깨어있는 자에게 당신의 마음을 먼저 열어 보이십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에스겔이 보게 된 장면입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7명이 나타납니다. 6명은 죽이는 무기를 들었고 한 사람은 베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칼이 아니라 먹그릇을 차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칼과 기록의 먹그릇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심판의 집행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한 사람이 다릅니다. 7명 중에 한 사람은 무기가 없습니다. 그 대신 먹그릇을 차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심판하러 온 자들 중에 왜 한 명은 기록하는 도구를 들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훈계하면서도 품어줍니다. 사랑 없는 징계가 학대가 되고 징계 없는 사랑은 방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의와 자비는 하나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에 죄를 그냥 넘기지 못하시고 자비로우시기에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6명의 무기와 한 사람의 먹그릇이 함께 들어오는 이들을 보십시오. 심판의 칼날 속에서도 구원의 표시를 새기는 손길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난 그 마음이 여기서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큰 소리로 들려주신 메시지입니다. 나는 심판하지만 버리지 않는다. 치지만 고칠 것이다. 무너뜨리지만 다시 세울 것이다. 침묵이 아니라 선명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을 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때로는 양심을 통해 심판 가운데서도 사랑하신다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귀가 너무 많은 소음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없는 것, 이것이 진짜 심판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신호입니다. 7명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명령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문지방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은 떠날 채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나시려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바로 떠나지 않으시고 문지방에서 멈추셨냐라는 겁니다. 문지방에서 멈추었다라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완전히 떠나신 것도 아니고 그대로 계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판이 확정되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떠남과 머무름 사이, 심판과 자비의 사이, 그 긴장된 공간, 하나님은 지금 그곳에서 서 계십니다.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떠나야만 하는가라는 자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에스겔 10장과 11절에서 영광이 떠납니다. 그런데 43장에서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문지방에서의 멈춤은 돌아올 것을 약속하는 잠시 멈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시면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여기서 순서를 다시금 생각해 보면요, 이 7명이 먼저 도착을 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엇을 먼저 명령하십니까? 심판입니까? 아닙니다. 표를 그리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구원의 표를 새기라고 하십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심판보다 구원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표를 받은 자들을 보십시오.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입니다. 의로운 행위를 쌓은 자가 아닙니다. 완벽한 신앙을 이룬 자가 아닙니다. 단지 이 죄를 보고 가슴 아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 이 눈물조차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죄를 죄로 보는 눈, 은혜가 열어주었습니다. 불의에 아파하는 마음, 은혜가 깨트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은혜가 우리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시인은 말합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것이 존재를 꽃으로 만든다고. 사랑 없는 명령은 공허하지만 사랑으로 이름을 불러줄 때 대상은 비로소 가치와 의미를 갖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마에 새기시는 표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표시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호명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보호선을 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표를 새기신 자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문지방에 계십니다. 심판의 칼을 드시기 전에 먼저 탄식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에 아직도 거룩한 마음이 있다면, 거룩한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 놓지 않으셨다는, 당신의 이마에, 여러분의 이마에 표를 새기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심판 전의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드디어 심판의 칼이 뽑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말씀하시고 심판 전에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6명의 심판자들이 칼을 뽑아든 채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립니다. 그들의 손에 든 칼은 곧 예루살렘을 피로 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심판자들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내용을 에스겔의 귀에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임무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명령을 굳이 에스겔에게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에스겔이 이 무서운 명령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심판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먼 미래의 일, 나의 일이 아닌 남의 일로 말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귀로 들어야 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보호자에게 수술의 과정을 설명하듯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상세히 들려주십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시면서도 그 심판의 무게를 아는 누군가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아픔을 함께 느낄 누군가가, 그리고 백성을 위해 중보할 누군가가 있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멸망을 미리 알리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심판을 알리셨던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45명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라고 끝까지 안타까워하면서 중보했습니다. 지금 에스겔도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심판자와 백성 사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듣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보십시오. 그 명령이 얼마나 철저하고 단호한지를.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2번 금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심판자들의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연민의 가능성을 차단한 것입니다.
먼저 불쌍히 여기지 말미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후스입니다. 이것은 눈이 동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다쳤을 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듯 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아파하는 감정 말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는 히브리어로 하말입니다.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인데요, 동정을 넘어 실제로 아껴주고 봐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법관이 정상 참작을 하듯 마땅한 형벌을 감해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금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후스하시고 하말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보시면서 마음을 아파하셨고 그럼에도 형벌을 참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에스겔까지 보내시면서 충분히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의 후스도 더 이상의 하말도 없습니다. 감정적 동정도 실제적 봐주기도 금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다라는 선언입니다. 심판의 대상을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남자부터 여자까지, 특히 어린아이와 여자는 고대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공동체에 만연했고 퍼졌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 감정적 동정도 실제적 봐주기도 금지된 상황에서 단 하나의 예외가 등장합니다. 바로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드셨지만 그 칼날이 닿지 않을 자들을 이미 점찍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명하시기 전에 구원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 중에서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왜 성소에서 시작합니까? 8장을 보면 그곳에서 70명의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곳이 가장 더러워졌기에 심판도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떨리는 이 마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 성소에서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내 집에서 내 자녀들로부터라는 아버지의 탄식입니다. 심판의 칼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인데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에스겔이 홀로 남아 부르짖습니다. 앞서 하나님이 심판의 명령을 에스겔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심판의 한 가운데에 이 에스겔이라는 중보자를 세우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에스겔의 부르짖음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한 탄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왕국,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에스겔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4세기 북아프리카 타가스테 지역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모니카였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어거스틴으로 총명했지만 방탕했습니다. 카르타고에서 공부하며 쾌락에 빠졌고 9년이나 마니교라는 이단에 심취하며 어머니의 신앙을 조롱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로마로 떠나려던 밤 모니카는 간절히 아들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를 속이고 몰래 배에 올랐습니다. 홀로 남은 항구에서 모니카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따라 로마로 밀라노로 갔습니다. 매일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어쩌면 이러한 기도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기도입니다. 어느 날 지친 모니카가 한 주교를 찾아가서 아들의 회심을 위해 울며 간청했습니다. 주교는 처음엔 이 어머니 모니카를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끈질긴 눈물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십시오. 이런 눈물의 아들이 멸망할 리 없습니다. 그 말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387년 부활절,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암보르시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 후 오스티아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창가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니카는 아들인 어거스틴에게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그토록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넘치도록 들어주셨구나 라는 말을 남긴 뒤 며칠 후 그녀는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구원을 본 어머니의 완성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누군가의 어머니가 탕자 같은 자녀를 위해 새벽을 깨웁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누군가의 친구가 무너진 영혼을 위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에스겔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위해 홀로 우는 자들 말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자들을 보며,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들을 보며, 믿음을 잃어가는 다음 세대를 보며,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보며 가슴을 찢는 이들 말입니다. 새벽에 예배당에서 아니면 빈 예배당에서 혹은 일상의 자리에서 조용히 이 시대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해 울었듯이 오늘 우리도 한국교회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텅 빈 교회당을 보며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는 이 시대를 보며 우리도 가슴 아파하며 가슴을 찢으며 에스겔처럼 엎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십니다. 에스겔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듯이 모니카의 눈물을 받으셨듯이 오늘도 중보자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판 중에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이 하나님이 기다리신 결과가 나타납니다. 준행하였나이다. 심판의 한복판에서 놀라운 보고가 들려옵니다. 표를 그리라는 명령이 완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구원하셨습니다. 무너뜨리면서도 남겨두셨습니다. 에스겔의 중보를 들으시고 표 받은 자들을 모두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심판과 구원, 구원과 자비, 공의와 자비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중보가, 모니카의 눈물이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은 계속되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칼을 드셨지만 중보의 눈물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심판 중에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9장을 통해서 절망의 끝에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심판 속에도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칼만 보았는데 하나님은 그 전에 먹그릇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떠나는 영광만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은 문지방에서 뒤돌아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끝이라고 울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새기라 하신 그분, 그 탄식조차도 우리 안에 부어진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보고 아파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파하셨기 때문에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꽃을 피우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이마에 새긴 표는 너는 내가 이름을 아는 자라는 영원한 사랑의 낙인입니다. 문지방, 떠남과 머무름 사이, 심판과 구원 사이, 그 경계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문지방에 서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떠나신 줄만 알았습니까? 혹시 심판이 이미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이 문지방에 계신 하나님은 떠나려다 멈추신 분이 아니라 돌아오기 위해 기다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모니카의 눈물을 헛되이 하지 않으신 것처럼, 에스겔의 중보를 들으신 것처럼 오늘도 누군가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당신의 눈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소에서 정화하시고 회개하는 이마에 표를 새기시며 십자가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칼은 그분이 대신 받으셨고 표는 우리에게 새겨 주셨습니다. 칼과 표와 눈물 그리고 십자가, 절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